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나이 32세 때, 그러니까 AD 34년경에 회심을 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65세 되는 그날쯤에 그때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시대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그리고 네로의 황제 때, 이 두 통치 기간이 겹쳐지게 되죠. 이때 로마 제국은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 언어, 교통, 군사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 문명들이 아주 최고조에 발달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로마 시대에는 엄청난 사치와 향락과 방종과 이 타락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 이런 특징들이 잘 발달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 로마 전체 사회를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예 제도라는 힘이에요. 노예 제도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 가지고 로마 전체 사회를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리고 데리고 온 포로들, 그리고 그 사회 제도 안에 채무자들, 그리고 범법자들, 파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귀족들, 가문, 그런 곳에 다 주인의 소유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로마 사회에서 가장 흔한 것은 노예고, 로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노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로마에 살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그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도 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그 안에서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제도예요. 그 죄와 주인,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노예제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종의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노예 사회 속에 살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누구의 종이냐라고 묻는 거죠. 누구의 종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이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것은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세례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성찬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이거죠. 오늘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의 종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종.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이야기가 그래요. 싹시 뭐냐는 거예요. 종이 받을 싹시 무엇인지 한번 보자, 지금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죄의 종이 받을 싹은 사망밖에 없대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냐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 순간에 얻은 열매가 도대체 뭐냐,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의 노예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던 그 죄의 종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부끄럽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노예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은혜로 주인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는 거예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바로 죽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의 종은 어떠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의 종이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잘 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23절에 다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죄가 이끌리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거부할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푹 허니 빠져가지고 노예로 그렇게 묶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묶어놨고 우리의 도덕적인 여러 일들이 우리를 다 묶어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뭔지 모르고 그냥 끌려다닌 거죠. 그러면서 진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만들었대요. 마치 로마의 인들이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었던 것처럼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막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심을 주어가지고 무섭게 하여서 그 율법 안에 전부 다 끌려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끌려다니는 그들을 진짜 살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22절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은 순종의 종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순종이에요. 죄에게 순종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옛 주인의 죄를 무서워하거나 죄의 명령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기쁨을 주시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은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죄의 종은 의지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동적으로 혼나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인데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안에 율법이라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우리가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참여하게 되고 그 은혜의 기쁨 안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의의 종입니다. 라고 모두가 다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죄의 주인을 섬기든지 의의 주인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열매의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죠. 죄의 종된 자의 열매는 온갖 부끄러움이고, 그리고 죄의 그 마지막은 사망밖에 없어요. 의의 종된 자의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서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종된 그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누구를 쫓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늘 양쪽에서 저울질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일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죄의 유혹에서 이겨야 되고, 또 죄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늘 몸부림쳐야 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정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래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요. 내 몸을 의의 종에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래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말은 거룩해져라 이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완성하여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거룩함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라는 말이죠. 한 번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완성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 내가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죄가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고 내 양심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까 내 죄를 스스로 적어보는 거죠. 내가 지었던 죄들을 스스로 쭉 적어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되죠. 잘라내야 되고 없애버려야 돼요.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X표를 그어놓고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성된 사람은 없고 신앙도 완성되지가 않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죄로 반복돼서 너희들 죽을 거니 아니면 의에 들어서서 영생을 얻을 거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말씀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정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비록 소견도 짧고 믿음도 짧고 신앙도 짧고 아는 것이 짧아서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몰라서 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때마다 하루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습을 정비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찾아보니까 칼빈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온전한 성결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완성된대요. 성도의 온전한 성결은 죽은 다음에 완성된대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단히 성결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노력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는데, 늘 하루하루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비하는 거예요. 다듬어 가는 거고 또 고쳐가는 거죠.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나 예수 믿네, 나 믿음 가졌네, 뭐 직분 가졌네, 이렇게 가지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다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이 몸부림치는 거룩함, 이 성결을 향해 노력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나 의의 종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뭐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지, 무엇을 정비해야 되는지, 또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적어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적어낸 일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 바 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거룩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